숨어있던 십자가의 증인들, 그런 제목입니다. 숨어있던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사람들, 뜨겁게 외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른다 자랑하고, 죽어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처절할 만큼 무참하게 무능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대의 한 그늘 그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통곡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는 숨죽이는 이 적막한 정적의 한순간에 무대로 뛰쳐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숨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숨어 있긴 했지만 십자가의 증인이고 참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 인물이 역사적으로 귀한 관심을 끌었던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죠. 그만큼 신앙이 있는 인물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증인.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붙여져 있는 무덤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무지한 갈릴리의 촌동네에 사람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있었고 사내 들이는 공의 회원도 있었고 존경받는 지성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침묵할 줄 아는 숨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숨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아리마대 요셉은 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죠.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언도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 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차를 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던 사람이죠.
계급과 신분이 높을수록, 또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그는 결국은 유대인이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의 기관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흠모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막 떠드는 제자가 아니에요. 조용하면서도 침묵할 줄 아는 숨은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담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이 말은 담대히 그 말이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참 담대한 믿음의 사람, 모든 자신의 이제 직함을 다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몇 명이었을까? 70명입니다. 근데 사내들인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행정 3권을 아예 다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판결을 하는 판사의 역할도 하고, 행정의 역할도 하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 바로 70명이 있는데,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관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자신의 직함을 거는 것입니다. 자, 고관대작이고 부자요,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의로운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숨어서 봤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충성을 바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베드로처럼 큰 소리로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에는 담대하게 자기 모든 것들을 바치는, 자기의 존재를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모습의 흔적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서 참 담대한, 정말 대단한, 내 전 존재를 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무덤을 제공한 헌신자였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무덤을 사놓죠. 그 무덤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본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들이 죽고 후손들이 죽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무덤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 그 무덤을 제공한 헌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그 십자가 현장을 이탈해버렸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했을 그때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직위를 걸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수 있는 숨은 제자, 그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시신, 그것도 최고의 죄를 범한 국가 모반죄에 해당하는 염통난 죄를 짓고 비난의 대상과 조롱의 대상이 됐던 십자가형을 받은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시신,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서는 가시면류관 사이로 피범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신앙인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될 텐데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묻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안치시켰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신앙을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내가 기억하고 먼저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에 남아서 마지막 내 목숨,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할 만한 마지막의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 어떻게 우리는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높고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도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갈릴리, 흑암의 땅 갈릴리, 수많은 소작농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바로 땅의 백성이 있는 암하리츠들이 있는 그것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돌아올 제자들을 먼저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특별히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를 앞장서서 가서 모든 것들도 위로할 준비, 새 출발의 준비, 이런 준비들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내 존재를 드렸던 이제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6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앞장서서 우리의 죄값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마지막에 더 빛을 발하고 마지막에 섬김과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